네, 다음 스토리는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강렬한 특이점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세계를 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왕이 그 다음 왕이 돼가지고 저 그리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아테네하고 그 스파르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영어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300. 300에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하는 역사가들이 많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많은 포로들을 귀환시키죠. 그리고 그 귀환하지 않고 그 바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고 그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의 문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제 문지기 그러면 이제 어디 수위, 뭐 수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직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와서 공무원직을 수행한 거죠. 적국에 와서.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지식이나 어떤 인덕이나 그 성실함을 인정받은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에스더죠. 에스더를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좀 왕을 만나다오. 사촌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어렵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전체 어떤 제국이든 간에 뭐 중국이든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 제국이든 뭐 페르시아 제국이든 제국의 왕들이 항상 제일 1번으로 중요시하는 게 자기가 암살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성경의 스토리도 보면 그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기미상궁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직인 거예요. 그리고 예약 없이 사전에 약속 없이 왕한테 불쑥 나타나는 거는 그냥 당장 처형을 해도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럴 정도로 왕이 그 신변 보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빠가 와가지고 네가 이제 그 왕을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좀 그 설명을 하고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그 왕을 약속 안 하고 찾아가는 거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렇게 오빠가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왕비시킨 게 이때를 위함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스더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최고로 이쁠 나이가 10대 후반이잖아요. 우리말도 이팔청춘이라는 말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죄송하고요. 16세가 제일 이쁠 때래요. 16세 이팔청춘. 그래서 아마 에스더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런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그 삼손처럼 이렇게 성인이 되고 모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하는 그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10대 후반의 소녀한테 상상할 수 없는 사전 준비가 없는 강렬한 인생의 특이점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10대 후반의 소녀가 연약하고 여린 소녀가 오빠를 불러놓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온 백성은 다 금식하시고 물도 먹지 마시고 기도해라. 나도 3일 동안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건데 만약 왕한테 죽게 되면 그냥 죽겠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욥처럼 에스더처럼 인생의 블랙홀과 같은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그 경험이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험, 우리가 특이점의 경험, 임계점의 경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위치냐면 우리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 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임원들을 불러놓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잘 된다 안 된다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회장이 직접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건희 회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까마득히 높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은 임계점이나 특이점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인간들을 불러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잘 됐나 안 됐나 체크하고 잘못됐으면 야단쳐서 다시 시키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직접 하면서 임계점과 특이점의 체험을 직접 하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시고 본인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난을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임계점과 특이점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속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